에스라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주께 가까이,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주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역사적인 신앙관이 없으면 회개가 없죠. 역사적인 신앙관을 가지면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회죠. 또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되게 강하죠. 연대적인 책임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의 연대 책임 의식이 약합니다. 나만 잘 믿고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잘 믿고 부흥하면 되지.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만 잘 되고 형통하면 되지. 안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는 강한 공동체 연대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나중에는 전통이 되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귀한 자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시작하는 그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이 매우 심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우리의 왕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하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부끄러우면 다시 또 회개하죠.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에스라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짓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비록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믿는 성도들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여서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의 삶이 고달플 때가 있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약해져 가요. 연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풍요로우시니까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무너져 가요. 성도들이 무너져 가요. 가정이 무너져 가요. 신앙의 열정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역사죠. 그게 역사예요. 세상 정부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는요, 교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세를 잃게 되고요, 성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도록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멋이죠.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못을 박았어요. 이거는 못이 스스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박힌 못처럼 박으셨어요. 어디에 박으셨다고요? 거룩한 처소.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박힌 못을 우리도 삼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삶게 만드셨는데 박힌 못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우리를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을 열어서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에서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종이었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종살이와 같은 고달픈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살려내셨다, 소생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리터기처럼 남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박힌 못처럼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범죄함 속에서 살고 있을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회개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그 범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남겨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못처럼 우리를 세우셨는데,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산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한 자의 범죄를요 마치 자신의 범죄처럼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부흥을 많이 자랑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이 단기간에 부흥하고 경제가 저렇게 OECD 가운데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6.25 전쟁과 이 가난 속에서요, 저도 그 어릴 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런 기억이 항상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차라하고 산에 가서 산마다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많았어요. 주여 주여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농사 짓는 그 노동,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 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 다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잠시 은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쓰시고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다 썩어버렸죠. 못이 다 썩어서 녹슬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도 찢고요, 속옷도 찢고요,
머리털도 뽑고요. 수염도 뽑아요.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요. 이런 에스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귀한 자들 가운데 이 결혼의 문제로 타협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새롭게 소생시키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